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 말씀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꾼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지킨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6장 7절까지 기록된 5대 제사의 순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추가로 가르쳐 주는 순서는 화목제가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인 반면에 화목제는 제일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감사할 때 또 자원할 때 또 소원할 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울러 다른 제사의 제물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이 화목 제물만큼은 봉헌자도 먹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을 일반 백성들이 먹는 그런 규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원해서 드리고 소원해서 드릴 때 남은 제물의 고기는 그날과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고 3일째가 되면 그것을 먹지 말고 불살로 태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감사의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의 경우에는 그 당일날 먹으라고 그랬죠. 다 소비하라고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감사함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될 때에 그 감사를 많은 사람들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자.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만일 봉헌자들이 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 감사 제물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거나 또 서원제나 자원에서 드리는 그런 제물의 고기를 3일째까지 남겨두었다가 먹는 행위에 대하여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 자체를 이미 앞서 드린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제사 자체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을 속인 가증한 제사일 것이며 정한 기한이 지나서 고기를 먹은 사람 또한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 봉헌자 입장에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규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달리 화목제는 의무가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자원해서 또는 서원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자원으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제사의 경우 당일 소비하고 자원과 서원의 경우에 그 다음 날까지 소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는 이유가 뭘까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나누지 않고 그걸 쟁여두는 거죠. 나 혼자 먹기 위해서.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끼는 것이고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인색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풀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여 드리는 제사인데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 인색함 때문에 그러합니다. 앞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은혜 나 혼자 누리겠다. 나누지 않는 것 인색함이요 이것이 곧 가증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과 관련하여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배와 헌금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만족이나 그저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를 칭송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좀 인정받고 싶다. 나도 좀 이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뽐내고 싶다. 그런데 뒤로는 감추고 생색만 내고 결국 그것은 가증한 예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중심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헌금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 일에 대해 불순종이 된다면 결국 이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것은 선한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좋은 일인데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드린 예물에 대하여도 그것을 자신이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린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 가운데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자원해서 성령께서 감동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 판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드린 헌금이니까 이건 이렇게 써야 되고 저건 저렇게 써야 되고 왜 이렇게 썼느냐?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두 번째 참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것을 나누게 될 때에 고기를 먹을 때 부정한 사람이 그 거룩한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만찬과 성만찬과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감사하며 그것을 또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봉헌자의 좋은 일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남은 고기를 가져다가 많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 고기를 함께 나누게 될 때 마을 전체에 잔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잔치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과 접촉했고 부정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거룩한 것을 먹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주의 만찬과 성만찬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도들 앞에 그 값을 갖다 놓았을 때에 사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시험 들고 이렇게 드렸을 때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니까 그럼 나 안 드려야지. 그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린 이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또 하나님 앞에 초대받게 되었을 때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살펴서 정한가 부정한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잘 살펴서 결국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화목제물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평화가 되는 거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나와 또 이웃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평화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다르게 되면 이건 평화가 아닌 거죠. 서로 마음이 같아야 평화가 되는 것이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같다라고 한다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고 우리와 또한 이웃들과의 사이가 하나가 되어질 때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초대되어진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인색함으로 또는 가증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며,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초대된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며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어떤 예물이든 또 예배든 그 핵심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또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린 이후의 삶도 부지런히 잘 살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자원해서 드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릴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웃과도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화목 제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어졌을 때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뽑고 난 이후의 모습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자원해서 드릴지라도,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드리는 것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원해서 드리는데 하나님, 이것이 가증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가증한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봉헌자가 그 기쁨을 나누고자 이웃들을 초대했을 때 하나님 초대받은 입장에서 하나님 부지런히 자신을 살펴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하나님 분별하는 가운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통령이 하나님 확정되게 되면 하나님, 그가 누구일지라도 하나님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될 때에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패하고 썩어진 것을 하나님 정화시키며 정결케 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